네, 믿음으로 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복된 날인가 봐요. 되게 좋은가 봐요. 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꼭 안아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돋아났는데 2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찬양 속에 한 분 한 분 얼굴들을 이렇게 다 뚫어지게 봤는데 저분은 좀 부담스러워서 안기 힘들다 이런 분이 없습니다. 네, 다 꼭 안아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나가실 때 그렇게 안아드렸다가는 감기 옮길까봐 좀 두려운데 그 대신 이따가 소독약으로 잘 닦아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악수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는 것 제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 품에 꼭 안고 싶다라는 그 감동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여러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배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음성 들으시고 아멘으로 또 화답하는 귀한 주의 찬양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아시안게임 우승 전에 우승이 아니라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아니라요. 제가 감기가 심하긴 한가 봐요. 아시안컵 축구대회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보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우리의 관심은 수요일 날 멈췄습니다. 준결승전에서 안타깝게 패배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 더욱더 볼 수는 없었죠.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유럽파라고 하는 정말 세계 수준의 그런 선수들로 구성된 우리 이번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역대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또 이런 전력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력한 전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아시안컵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화려한 전력에 비해서 전술이 부재했다 그런 지적입니다. 특히나 마지막 경기였던 이 준결승 경기 때는 저는 새벽에 보진 않았는데 유효 슈팅 하나도 없는 그런 답답한 경기를 하다가 결국엔 2대0으로 지는, 그리고 그렇게 지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변화를 꾀하지도 않았었던 어떤 노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난 파도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국가대표팀 이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 이런 그런 목소리가 이렇게 셌던 적이 또 있었던가. 예전 히딩크가 5대0으로 한번 졌을 때 또 그런 일도 일어나긴 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거세게 일어나는 것은 또 손에 꼽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경기장을 누비는 선수들, 그들의 기량 이런 것이 우리 눈에 가장 쉽게 띕니다. 그렇게 눈에 띄는 전력이 강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실패하고 복귀해 보니까 눈에 띄는 그 선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전술, 그렇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참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2024년 우리 눈에 너무나 잘 띄도록 계속해서 붙여놓은 이 우리를 보라 라는 이 말도 보라 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자 라는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뜻, 우리 신앙의 그 오묘한 뜻을 뜻하는,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 또 안진뱅이의 시선이 교차되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안진뱅이를 뚫어지게 쳐다본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와 대조되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긴 봤는데 훑어봤었던 안진뱅이였죠. 그는 무엇을 위해서 훑어봤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훑어봤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그 베드로와 요한의 손에 은과 금이 혹시 들려 있을까? 얼마나 들려 있을까? 그런 기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의 시선, 그런 바람과는 다른
베드로의 복음 선포는 어떻게 보면 이 안진뱅이에게 처음에는 김이 빠지게 하는 그런 실망을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을 사실은 기대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그 시작에서 좀 김이 딱 빠졌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정치범 예수, 결국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했다는 소문은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직접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이 안진뱅이 결국 그에게 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저 허상, 그런 것으로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장착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일어난 거죠. 너무나 또렷한 그 눈에 보이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평생 일어서지도 못했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안진뱅이와 사람들의 눈에 펼쳐진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자고 했습니까? 8절 말씀에 함께 읽을까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말씀 자체에서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 그들과 함께 걸었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걸은 것이 그냥 걸은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은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것이 꼴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비춰졌었던, 성전에 들어갈 때 근심 걱정 가득했었던 그 눈빛이 변화되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늘과 땅, 천지 그 사이에 있는 그 널려있는 은과 금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시선의 확장, 세계관의 확장, 그렇게 볼 수 없었던 것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변화되는 그 무한한 확장,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일어났었던 그 기적은 그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던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이때까지 보지 못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세계관의 확장, 그 큰 기적이었다는 것. 그들을 이어서 오늘 보는 말씀은 바로 그 모든 일들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기적의 당사자와 목격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과정입니다. 설교는 이렇습니다. 눈에 드러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드러난 일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스쳐 지나가 버린 것,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눈에 확 드러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느라 그 일이 가능하게 했었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나쳤다면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큰 원동력을 발견하는 것이 이 말씀 선포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 선포 시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널려있는 은과 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그 스타 플레이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전술, 우리가 뛰고 있는 이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전술, 이 퍼포먼스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으키는 원동력, 그것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처럼 오늘 이근영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설교도 바로 그 원동력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자, 먼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이들의 시선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베드로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진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시작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금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태세 전환이 포착됩니다. 11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어서 안진뱅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로 인해서 세계관이 넓어진, 시선이 넓어진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 붙잡았다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봤었던 이 백성들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손에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의 손에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은과 금이 없는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 보이는 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더욱더 확실하게 주목해야 할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목을 확실히 더욱더 짚어주는, 정확하게 짚어주는 베드로의 일성,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할 이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그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 이름, 성령을 보내주신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언했었던 그 세례 요한이 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췄죠. 내가 그분을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처럼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감춥니다.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베드로가 자신을 낮춘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들은 감추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당장은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님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그것을 경계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을 줄이는 것이다.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는 너무나 작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자꾸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억지로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됨으로 자연스럽게 자기에 대한 생각이 줄어드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사람에 대한 자세라는 거죠. 복음 전달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 베드로처럼 그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온갖 신경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일어난 일의 근원이 어디까지나 예수라는 것, 그 놀라운 이름을 믿음으로 오늘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 그 이름. 이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밀접한 관계를 지닙니다. 특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신약에서 예수님 자신과 동의어로 그렇게 사용되어서 예수님의 성품과 권위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 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것, 그런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을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바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 인격적으로 교제하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그런 도구라고 할까요? 그런 메타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교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역사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역사였습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 그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이름이 일방적으로 능력을 퍼부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능력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는 그 교제를 통해서 오늘의 이 역사가 성령의 교통함을 불러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권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오늘날 내 삶 속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의 그 권능이 드러나고 있는가? 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 왜 그 이름은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2024년 그 이름의 유효기간이 다 떨어져서 이제 그럴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능은 지금도 이 자리에 내 안에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기에 그 권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분의 권능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인 권능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권능, 그 이름이 오늘 사건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또렷한 역동적인 역사로 당장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 그것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의 가장 큰 능력은요, 중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연결시키시는 그 중재의 권능,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름의 가장 큰 능력은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능력, 그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땅의 일이 기도함으로 더 이상 내 조그만 땅의 일이 아니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한 기통이가 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기도, 그 기도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의 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져야 본전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선포한 것처럼 나는 은과 금 아무것도 없지만 내 가진 것으로 선포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그 구한 것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응답되는 것, 그것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재미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신비라는 거죠. 백날 구해봤는데요, 목사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던데요.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신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름으로 구할 때. 근데 무엇을 행하시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기도는 그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인지 구하면 행하신다 합니다.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는 겁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바로 그렇게 행하신다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닌 나는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그리고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로 놀랍도록 오묘하신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경험해야 할 경이로움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삶에서 느끼는 그 권능,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시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은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제한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산을 훌쩍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드릴 때 제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는 간증입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유치하게도 유치원 때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경험이 제 지금 아들 때 그때 경험한 경험이더라고요. 근데 그 경험이 목사가 기도에 대한 그 어떤 통찰력보다도 큰 통찰력을 주는 그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교육자분들, 우리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교회학교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경험이 우스운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진짜 깨달아야 하는 진수를 알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진짜를 경험했다면 그것이 정말 값진 것이죠.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아마 식목일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날 꽃씨를 준비해 오는데 아이들에게 다른 꽃씨를 배정해주는 선생님입니다. 누구는 무슨 꽃이, 누구는 무슨 꽃이, 아마 이렇게 줄로 앉았는데 이 줄은 무슨 꽃이 이렇게 배정해 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알림장도 없었는지 그 어린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갖고 그걸 갖고 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것,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그냥 재미 삼아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 꽃이 이름을 들을 때부터 그 꽃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치원생이 이렇게 들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꽃이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해바라기 이 정도면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무슨 외국 이름의 꽃이었는지 어쨌든 그 이름은 기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억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입에서 계속 되뇌이면서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예전에는 유치원생이 다니는 하원길이 너무 위험했어요. 그걸 어떻게 혼자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큰 대로도 있었고 거기 건널목도 있었고 길이도 좀 됐는데 어쨌든 그때 계속해서 입에 되뇌이면서 그 꽃씨를 외우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또 직선거리로 오지 않고 친구들과 삥 돌아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집에 딱 도착했는데 그 꽃씨 이름은 이미 입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거 외워서 내일 꼭 그 꽃씨를 사가야 되는데 그 부담감이 있습니까? 유치원 가방을 벗지도 못하고 방문을 열어서 그 방문 연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꽃씨 이름 생각나게 해주세요. 꽃씨 이름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린 유치원생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울며 기도합니다. 울다 지쳐 잠이 듭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잠에서 깨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었을까요? 꽃 이름이 생각났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꽃 이름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어머니가 교회에 들려서 내일 근영이가 꽃씨를 사가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꽃씨를 사갖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유치원 시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치원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그 어떤 통찰력보다도 깊은 통찰을 얻습니다. 첫째,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 될지라도, 얼마나 유치한 것이 될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은 유치원생의 기도의 제목과 닮아 있습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3자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눈앞을 꽉 가로막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유치원생의 기도의 제목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우습게 볼 일이라도 나에게는 결코 우습지 않은, 지금 나를 꽉 걸어먹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한, 내가 꽃씨 이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구한 방법대로 바로 지금 이루어져야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꽃씨 이름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면 그 꽃씨 이름 생각나게 해주는 것만이 정말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성하게 되는 것,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복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드러나는 큰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분명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인데 그 권능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예수의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의 반응의 부족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 능력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허락하셔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살만 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가 펼쳐질지 모르겠는 그 설레임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재미를 제발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40년 묵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욱더 역동적인 놀라운 일들, 꽃씨가 기억나지 않았는데도 근심 걱정이 확 달아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당당히 선포하는, 그래서 그 행복을 더욱더 제대로 누리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성하게 되는 인류의 역사 체험하며 증언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된 삶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증언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